조작해 주시며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내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새해 둘째 주일 예배를 같이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풍부하게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입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운 것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내게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또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면 어떠한 불평도 또 다른 불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필요 충분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대로 만족하며 충분하게 행복하며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죠. 아쉬운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얘기죠.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목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양들의 특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극도로 눈이 나빠서 근심이다. 극도로 근시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보지를 못해. 또 양들은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양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면 양은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눈앞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돌풀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움푹 패인 웅덩이에도 자빠져서 흙투성이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남떨어지에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어서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자기 몸이 뒤집혀지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 가스로 인해서 질식해서 죽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옆에 없으면 항상 위험하고 어느 때나 위태로운 것이 바로 양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한마디로 거친 세상에서 위험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목자가 나를 보호하실 때만큼 부족함이 없을 때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셋째로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성전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조급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방정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진실하지 않고 거짓과 미움과 증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해찰하거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죠.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선필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
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4절 26절에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 한 자도 자라날 수 없는 우리의 염려가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1cm라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작은 일마저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지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들의 백합화도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들만 못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한다고 여러분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런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먼저 믿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배은망덕이 뭐죠?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갖고 배신하는 태도가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이제 태어난 강아지도 닷새만 보게 되면 주인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닷새만 보면 주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한마디로 그 사람은 개만도 못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평하거나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풍성하고 무엇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지 깨달아야 된다니. 호주에서 한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아주 어린 시절에 심하게 병에 걸려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극도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번에는 그 균이 두 손으로 감염이 되어서 부득이 두 팔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두 다리 없고 두 팔이 없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몸뚱이만 남아있는 고깃 덩어리, 살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마저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역경과 참담한 절망 중에서 그 여인은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자르고 남은 끝에 만년필을 붙들어 메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해서 마침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자신의 간증과 고백이 담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수백 통, 수천 통의 편지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또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디언에게 이런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일이 있거나 또는 낙담이 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을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구멍을 파고 엎드려 소리를 지르고 거기다 대고 실컷 욕을 하고 또 거기다가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디언은 어떻게 할까요? 그 구멍을 다시 흙으로 덮고 돌아온다는 그러한 재밌는 풍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화를 품지 마라. 화를 가지도록 화를 품지 마라. 화를 통해서 마귀가 품을 타고 들어온다. 독을 품으면 독이 나오고 알을 품어야 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지질이 풍성을 얻게 돼. 맨날 없다 하면 정말 얻게 돼. 안 된다 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무엇을 그러나 우리는 심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눈물 부여시를 부르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그 단을 거두어 내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도 없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염려와 걱정,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원에 이르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붙들어진 성질대로 고약한 고집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욕망대로가 아니라 부정적인 습관이나 부패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까요? 범사에 감사는 커요. 맨날 볼 때마다 불평, 불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부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여인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허망한 자랑과 자기의 욕심을 구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마르고 더 갈증나고 더 허무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우물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곧 영생의 물을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으며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만족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 풍성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 허망한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불만족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으로 구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얘기.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않아서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때 또한 절망하며 그들은 좌절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기대와 관심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마치 끝난 것처럼 되버립니다.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 모자람이 히브리어로 라카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덜 익은, 연물지 못한, 그리고 두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 부족함과 모자람이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영습해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불신의 영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서라는 얘기죠.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 4절을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으리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고 입으로 나를 욕하며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대적하는 적들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더라도 그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롯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증오심이 생길 때에도 기도하였고 마음의 원망과 원수 갖고자 하는 증오와 경멸하고 싶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적개심과 모멸감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잠자리도 편치 않았을 것이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을 텐데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빗절하고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갇혀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그 목동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에게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형편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내 평생에 사는 순간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궁핍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고 궁핍할 때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에 근심할 때 그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믿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부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러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